이 시간 말씀에 조진성 목사입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상도에서 자랐어요. 경상도 울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우리 이모님 한 분이 울산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산맛 답답할 게 없대이.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시원한 또랑가로 내를 이끌어 주신대이. 내 정신 챙기갖고 옳게 살락하시면 당신 체면 때문이란 가나. 내 죽을 뻔한 골짜 구덩이에 껌껌한데도 단띠 부어가 댕길 수 있는 것은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나를 단디 지키시고 내 원수 죽일로 문디 짜석 앞에서 내를 팔팔 키워주신대이.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준다고 하시니까 내 사우자든지 그 옆에 탁 달라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여러분, 아마 이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중에서 정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호와, 맨 처음 나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게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단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요, 또 어떤 곳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는 독특한 단어를 번역한 말이 여호와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이 단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르기도 힘들지만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성경을 다 필사했습니다. 양의 가죽 그 표피에다가. 그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갑자기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 자음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명이나 내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의 약자인 엘과 그리고 여호와의 약자인 야 혹은 냐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베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베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또 브니엘, 이 브니엘은 하나님 엘이죠. 브니는 뭐냐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또 사람의 이름, 거기에도 엘자를 참 많이 집어넣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요엘, 이스라엘, 타이레.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또 야 혹은 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사, 야, 예레미, 야, 히스기, 야, 여고, 냐. 마치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하시면은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 혹은 냐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엘과 혹 야 아니면 냐가 들어가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과 야,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라이자, 이 엘리야가 참 귀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엘로힘과 이 여호와가 둘 다 하나님을 지칭하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해 주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분류한다면, 여호와는 사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 근데 이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불러요? 폐하,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관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폐하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의정, 좌의정들이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내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하. 이렇게 폐하 혹은 전하 이렇게 불렀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 부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왕의 부모님이라든가 또 형제 자매들이라든가 친구들이 사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보통 하나님 할 때는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I am who I am.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멘 할 때를 잘 노리십시오. 아멘 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하나님의 명칭과 이름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재미난 게 몇 가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인간을 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때 사탄이 쓰는 호칭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 그랬습니다. 그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쓰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감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누굽니까? 이 바로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바로는 여호와를,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친밀한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 그 이름을 안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다윗도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이 나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여러분 만약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근데 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좀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진술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개인적인 말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목자라. 나의.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그분은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양인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진짜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양은 눈이 어두운 데 반해서 이 귀는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본 경험은 없지만은 그 양을 칠 때 그 양들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혹은 풀밭에 누워서 풀을 뜯다가도요, 이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양들이 다 따라 나선대요. 저도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좀 뒤져봤는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Good. Oh my God.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양은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의 양인 거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고백을 양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은 원래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된대요. 왜냐하면 이 목자가 다 공급해 주니까. 진짜 양이라면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 모르는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사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양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인기도 좀 있어. 이왕이면 좀 성공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 남으면 또 하나님 믿고 교회도 좀 나가고, 보험 걸듯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만 정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고백이 나오셔서 정말 목자가 책임지시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이제 부흥 집회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 부흥에 가야 할 그 교회에 이제 사무를 보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께. 강사 목사님, 이번 부흥 집회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러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잖아요. 시편 23편 이랬대요. 그 집사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게 다인가요? 그랬더니 그거면 되지 뭐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흥 집회 하는 날 그 교회에 딱 도착해서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님이 그 주보를 이렇게 펴놓고 계속 쳐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떨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바로 그 고백. 우리가 다윗의 이 시 처음 열게 된 이 시 문구를 한번,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자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너무 익숙하고 잘 알다 보니까 좀 감흥이 없는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참 좋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감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사실 잘 안 눕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이 눕는 것을 좀처럼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진은 누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쉬는 겁니다. 진짜 양이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완전히 널브러져서 누워지게 됩니다. 근데 양들은 이렇게 잘 안 누워요.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누워있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우리를 눕게 하신다 그랬을까? 근데 전부 다 앞에 사진처럼 그렇게 다 앉아있지 누워있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 잘 안 누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실제 한 8년 동안 목동으로 직접 살아본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즉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게 한국 책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양이요, 4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 먹으라 그래도요, 이 물살만 조금만 빨라도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큰 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물을 좀 잔잔하게 이렇게 해놔야 그때서 먹어요. 또 두 번째는요, 양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어서도 잘 안 누워요. 누가 삐졌어요. 누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안 눕는데요. 세 번째는요, 아주 이 양은 센서티브해서 이 팔이나 이 기생충에 달라들어서 아주 성가시게 해도 절대 눕질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은요, 부를 때만 누워요. 잔뜩 먹고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누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4가지를 다 충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하지도 마세요. 불안한데 여러분 또 삐지려고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성가신 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달려가야죠. 배부르게 하시는, 정말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기자가 시편 23편에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4편에 보면요,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그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눕는다는 이 묵상.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누하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 동사가 메누하입니다. 그 메누하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온 세상에 강포해져서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물로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노아의 방주 안은 메누하였습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어요. 오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맨와 안식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맨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에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가느라고 몹시 지쳐 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 즉 이 메누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가서 양들이 쉴 만한 그 물가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느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누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메누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정말로 메누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십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은 도살장으로 갈 때 끌려갑니다. 양을 도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양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조종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죠.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언제 결혼해야 돼. 너 이사 요날 가야 돼.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하고 충동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 여러분이 나와 여호와, 즉 사적인 관계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